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인데요. 7월 첫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맥주, 보리와 밀 이게 첫 수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이제 우리가 11월에 셋째 주에 지내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농사 끝나게 되면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얘기하는데요. 아무튼간에 1년에 2번 감사절, 상반기 지내면서 감사, 또 한 해 마무리하면서 감사,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는데, 이 감사절 지내려고 그러면 감사할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할 것도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되지만 허둥지둥 하다 보면 감사 못해요. 마음이 쫓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 되거든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 자꾸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없애면 돼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게 잘못됐구나, 염려나 근심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리하게 되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를 잘 하려고 하면 그 가꾸는 것도 잘해야지만 잡초나 이런 쓴뿌리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하고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고는 손과 손바닥 관계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 감사가 많아지게 되고, 또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원망과 또 불평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원망한다고 하는 얘기는 범죄하고 같아요. 원망한다, 범죄다. 감사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감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원망을 할 때 원망을 안 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많아지는 거 좋죠. 그러면 막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썰물, 물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가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벌 때 많이 벌고 쓸 때 좀 절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그럴 때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괜찮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 안에서 플러스, 그 다음에 감사를 많이 하니까 또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가 3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은혜 없는 사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밑빠진 등에 물 붓기야. 그런데 또 조금만 안 좋으면 원망을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그릇도 다 깨버려. 그러니까 막 완전히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원망할 일이 생겼네. 근데 원망은 안 해야 되겠네. 감사할 일이 생겼네. 그러면 지나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하는 거,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라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이게 주인공이 욥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욥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욥은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야. 자녀가 10이에요.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원망이 쏟아져도 뭐 보통 쏟아지는 게 아니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이게 재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목축, 이게 가축을 키우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7,000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자고요. 낙타가 3,000이에요. 그 큰 낙타가 3,000입니다.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다. 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짝이잖아요, 짝. 그러니까 500 곱하기 2하면 소가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다. 나귀가 500입니다. 그리고 종이 많았어요. 가축을 돌보는 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자였는데 이게 이제 재산을 잃게 되는데 어떻게 잃게 되냐면 뭐 전염병에 돌아서 다 죽어버렸다.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목장을 강도, 때강도 이런 게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왜 놈이라 하죠. 놈자가 그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흔적이 있는 데가 많아요. 부산에 뭐 초량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거기가 제일 닿기 쉬운 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의외로 이제 호남 쪽에도 있습니다. 호남 쪽에도 영산강 이런 데로도 이렇게 옛날에 보면 들어와서 금강 이런 데도 들어와 가지고 흔적들이 있거든요. 배 타고 들어오니까
낙동강으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구 위로 올라가다 보면 외관이라고 있거든요. 외관. 그게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일본 사람들 머물렀던 이런 도시 자체가요. 외관 이런데. 근데도 보면은 막 왔다가 그 영천 이런 데도 낙동강 지리로 막 올라왔다가 강도짓 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외놈 외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때강도인데 다 쓸어갑니다. 잘못하면 나라도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거는 아예 크게 그냥 나라 먹어치우려고 전쟁을 했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그 가축 그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털어가요. 그러면은 뭐 양들 끌고 가는 건 일도 없죠, 그죠? 양들 뭐 7천 마리라도 다 끌고 가면 한순간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형 도둑이다 그러면 빵 하나 훔쳐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 시골 가다가도 뭐 하다가 뭐 이렇게 감귤 하나 따먹고 이런 거는 큰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트럭 가져와서 다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완전히 재산 털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형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똑같이 뭐 낙타, 뭐 소 이런 거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파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쳤다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다. 어떻게 다 죽냐 보니까 1장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바람이 불 때 일정하게 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회오리 바람, 혹은 때로는 갑자기 생기는 돌풍,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오니까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다 성인이 돼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한다고 마다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돌풍, 갑자기 부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집이 무너진 거예요. 집 무너질 수 있죠. 콘크리트는 모르겠지만 보통 태풍 같은 게 오고 나면 뭐 다 쓸어가잖아요. 초가집이나 뭐 나무로 만든 집 같은 거, 천막 이런 거는 일도 없이 쓸어갑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고 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돼가지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재산 잃고 자식 다 잃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쇼크받아 죽어야 되지. 그 정도 되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 멀쩡히 살아있지. 그러면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원망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내 재산도 어디 갔냐 그 강도들. 그 다음에 내 자식들 다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생일날 그런 일이 닥쳤냐라고 하면은 그 원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산 사람들의 고통이 커요. 산 사람들의 고통. 그래서 보면은 이 땅에는 뭐 참 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근데 이태원에서 사람이 막 죽었다. 그 다음에 뭐 군인 갔는데 죽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 그 집에 그런 일이 욥에게 다 한 번에 다 닥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막아 나갈까? 뭐 우리 같으면 교회를 안 오죠. 집에서 강아지가 병나도 교회 안 와요. 안 그럴까? 또 집에서 아이가 수학시험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95점을 맞아온 거야. 그러면 왜 100점 안 맞았냐 해서 억울해서 안 와. 그러잖아 보통. 예? 난리가 나죠. 뭐 집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혹은 뭐 이거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내가 뭘 했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뭐 내 재산이 다 날아간다든지 혹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런 사람 많아. 자기가 사고 낸 사람도 있지만 사고를 당하는데 뜻없이 당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당하고 뭐 이런. 그러면 그런 일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뭐 교회도 안 오고 그다음에 기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파산이 돼가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너무나 정신이 똑똑했어. 그래도 그냥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막 그게 올라와도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고 그걸 견뎌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습니다. 옷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프다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슬퍼. 그런데 원망은 하지 않아. 그거랑 그거 다른 거 아시죠? 예, 슬프지만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아닌, 나에게 참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충격과 그런 고통,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원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죠. 땅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날뛰입니다. 날뛰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는데 뭐 교회는 왜, 교회에서 전화하면 전화는 왜 해? 하지 마. 나 교회 안 다녀. 기도하라고 뭐 기도해서 뭐 나오는데, 그리고 뭐 온갖 거 전부 다 공격적이 돼요. 공격적이 되니까 일어서 가지고 막 이렇게 대항을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렸다고. 엎드렸다는 얘기는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식이 다 죽었네요. 그러면 또 내 재산이 다 없어졌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는 것이,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망이 없는 거죠. 원래 원망 불평은 일어나서 막 대항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수긍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종류가 여럿인데요. 좋은 거는 뭐냐면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주제를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그냥 막 오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감사할 일이 뭔가, 그런 거를 마음에 가지고 오게 되면 오늘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에게다 맡겨두면 너무 적잖아요. 개인이 감사하는 건 너무 적잖아. 그러면은 물은 있긴 있는데 한강은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7월 첫째 주일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감사 예배로 드리자라고 하니까, 우리 감사 다 모으자, 큰 감사 드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기인 거,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할 일이 많다. 그냥 감사.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실은 부활절이고 매 주일마다 감사절인 거예요. 아멘.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니까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지. 그 다음에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하루에 밥 3끼 먹을 때마다 감사했죠. 밥 먹으면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걸 주시냐고 그렇게 엎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감사기도 드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감사 예물을 가져와서 드린 예배, 이런 감사 예배. 제일 좋은 예배가 감사 예배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냈을 때, 죄 지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이거는 속죄 예배야. 눈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가 안 되면 이게 점점 더 이게 병이 커지는 거예요. 죄가 누적이 되면 짐이 무거워지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럼 빨리 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혹이 내가 어긋난 것이 있다, 실수한 것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만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교환할 수 있는 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속죄 예배지.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 짐승 잡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를 보면 피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피냄새가 진동을 해서 양이 막 죽어요. 나올 때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이제 짐승이 죽고,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첫째는 뭐냐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예배. 그 다음에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예수님의 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속죄 예배. 이런 예배가 선명하죠. 예배를 내가 왜 드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구성 안에는 그거를 함께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 만든다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죄를 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잖아요. 용서는 받았지만 인지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왜? 한 주간 살면서 때 묻은 거에 대해서는 목욕은 했지만은 손과 발 씻는 세수는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서 속죄 예배, 감사 예배. 그러고 나서 드린 예배가 뭔가 하면 이제 헌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제.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예배잖아요. 속죄하고 번제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번제 드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욥 같은 경우에 이런 슬픈 일을 당해서 자기가 마음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옷을 찢고 슬프니까 머리털을 밀어버렸지.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뭐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게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예배죠. 진짜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나 좋은 거 예배 드리고 나 싫은 거 있으면 교회 안 와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 예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예배, 나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욥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있어야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다, 놀랍지.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다, 놀랍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욥은 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어떻게 예배? 겸손한 예배를 드렸죠. 엎드려서 겸손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 모습이 있어야 돼, 예배 드리면. 그래서 보면 뜻밖에도 참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열매 없으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에 소출이 없으면 기름이나 열매가 없으면 이거 못 사는 거거든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곡식이 없으면 굶어 죽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거는 집에 있는 가축, 농사도 짓고 가축도 짓고 두 가지 다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바벨론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이유. 내가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나 양이나 소를 보면은 즐거워할 일이 없어. 근데 누구를 봤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다 약탈당해요. 그런데 포로 생활 얼마라고? 영원한 게 아니라 70년 후에는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게 이제 반전이 이제 놀라운 거죠. 앞에 거는 다 황폐고 뒤에 거는 회복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되겠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골리앗을 이긴다. 그게 참 놀랍죠. 왜냐하면은 골리앗은 싸움꾼이고 큰 사람인데 다윗은 아이고 물맷돌 그거 하나 들고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안 되는 싸움을 싸우니까 용감하고 놀랍잖아. 그런데 그 다윗의 또 다른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안 좋을 때 나타나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요. 그래서 이제 궁궐을 뺏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그 핵심 부하들이 따라와요. 다윗의 그 핵심 부하들이 이제 우리를 말하면 장관들, 뭐 그다음에 군인들 중에서도 뭐 핵심 그 군인들이 따라온.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뭘 관리하고 있냐? 언약궤를 관리하거든요. 그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다윗이 도망가지만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다. 근데 우리가 다윗 편인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기특해요. 지금 아들이 반역했어.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는데 그중에 제사장, 사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여기 왜 따라오냐 그러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왜 돌아가냐 했더니
나 하나 도망가는 걸로 됐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피난길에 올라야 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요. 그런 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죠. 우리는 물귀신 뭐가 안 되잖아. 나 하나 죽기 어려워. 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지? 대부분 원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망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대부분 다 그 원망의 물귀신 되는 겁니다. 모여서 막 남편 욕하다가 다 같이 욕하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 그냥 남편 죽이고 싶다니까. 물귀신. 그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 하나로서 도망가는 족하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냐고.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하나님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돌아오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줘도 땡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원망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 원망을 안 하는 거야. 그 신기한 사람이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잘 살고 넉넉한데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뭘 줘야지 감사할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너무나 안 됐어요. 막 아프고 가난하고 막 사고도 나고. 근데 보면 또 그런 사람이 감사하거든. 그게 더 감동적이지. 이거 정말 원망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안 나와도 100번 안 나와야 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으니까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더라니까. 근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교회도 오기 싫을 것 같아. 그런데 교회로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적인 거지. 그 욥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 딱 올라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려고 하면 감람산을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면은 요단강 쪽으로 쫙 가거든요. 그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누가 나왔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로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그 욕이 유명한 욕이에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런 욕을 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욕인데 왜냐하면 피 흘렸다는 얘기는 네가 왕이 된 거는 사울 왕을 죽이고 피 흘려서 왕권을 뺏은 그런 쿠데타 반역한 사람이다. 황당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비루한 자는 악한 자라 그러죠. 악한 자. 네가 하는 일은 악해, 비루해. 그래서 하나님 너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무사히 가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야? 지옥으로 꺼져라 그럽니다. 근데 저주받아 죽으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막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그 부하들이 저거 그냥 한 칼에 죽이고 가자예요. 칼 한 번 치는데 1분이나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리잖아. 저 죽이고 가자고. 어떻게 이렇게 막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에게 와서 또 그런 막 욕을 합니까? 아주 독사의 독이야. 피 흘린 자여, 저주받아서 꺼져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신하들이 다 화났거든요. 다윗하고 제가 함께 가는 저거 죽이고 가자고. 분해서 못 살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면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입을 열었으니까 그냥 놔둬라. 저거는 시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 그래. 그러면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자. 시 쓰잖아.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시도 쓰고 찬양도 하고 잘한다니까. 근데 험악하게 욕먹을 때도 그거를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야. 저거는 시므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나님이 시므의 입을 빌려서 저주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뭐.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용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시므의 입을 빌려서 저주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저주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이고 가자 그러니까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압살롬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저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실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압살롬 아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그냥 저주하고 욕만 하잖아. 그러니까 뭐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욕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는
다윗은 엄청난 그런 저주를 받아도 끄떡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하지 않죠. 그걸 견뎌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세다고 하는 얘기는 뭐 전도하세요. 믿음 세. 믿음 없으면 전도 못하지 가서. 믿음이 세. 헌금하는 거야. 믿음이 세니까 찬송도 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믿음이 센 사람 뭐냐면 이렇게 막 자식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막 저주를 받고 막 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아멘? 그런 사람 됩시다. 왜냐면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요. 밤에는 잘 자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밤낮이 있다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원망을 안 해야 돼.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되고 지출이 나갈 때는 지출을 조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벌이도 없는 사람이 지출하게 되면 완전히 다 써가지고 파산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거 견딜 재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려면 뭐냐면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어느 정도로 원망하느냐면 끄떡도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하고 하여튼간에 견디고 서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다윗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아이가 병드니까 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 낳은 아이는 그냥 일주일 만에 죽고 없어져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 왕이 금식하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애 죽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얘기 들으면 쇼크받거나 아니면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해서 칼로 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가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입을 떼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나와서 분위기 좀 이상해. 야, 오늘은 좀 이상하다. 뭔 일이 있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아이가 죽었냐? 그러니까는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해요? 에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막 난폭한, 예? 난폭해가지고 막 광해군?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말이야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큰일 나잖아. 기분 나쁜데 니들 다 와라서 다 죽인다고 그러면은 다 죽을 거 아니야. 다윗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했는데 죽었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갔으니까 괜찮아. 그냥 자기가 다윗이 다 털고 그냥 와서 일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애가 죽어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합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 죽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이 가져갔냐? 됐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고 다시 일상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감사한데 또 절기 때 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뭐냐면 털 걸 털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털 걸 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다 털고 내가 원망 안 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게 다 털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라고 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그릇을 유지 보존하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같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욥도 이겼고 다윗도 이겼고 다 이겼거든요. 우리도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욥이 원망하지 않았던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그냥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원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게 이제 골조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있어야 되죠. 기초.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조가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도 세우고 창문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는 그냥 붙였다 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기초. 그러면 욥이 원망을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원망을 안 했냐 할 때, 욥이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의 기초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지진이 나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서 알몸이란 얘기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산이 없어졌는데 없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이게 왜 없어졌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자기 재산이 있었어요. 욥이 태어날 때 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뭐 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기 하나도 나오기 어려운데 막 소를 1000마리나 태중에서 끌고 나왔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빈손이 됐는데 이게 원래가 내가 빈손이었다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니까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들어오는 것도 나가도 제로지 제로. 별로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동안에 내가 뭐예요?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지. 쓸 수 있는 권한. 그게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러니까 나는 많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인이 가져가라니까 가져간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면 안 되죠. 그동안에 나에게 5달란트를 줬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1달란트를 줘도 고마운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자녀도 원래 없던 거죠. 원래 없죠. 태어날 때는 내가 빈몸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내 거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거니까 내가 정리할게 라고 해서 싹 계산하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내가 쓴 거에 대해서도 뭐 고마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많은 게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 많은 걸 내가 누리다가 이제는 원래 없던 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셨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원망해서 하나님 뭐 없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만 자꾸 복습을 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구덩이에 빠질 일은 없어요. 아멘.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잊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세상이 보이면은 눈 떠서 세상 보일 때 많이 보세요. 좋은 거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눈 감겨져서 못 봐. 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 뜨고 보는 거지. 나중에 눈 감기면 못 본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손이 있을 때 젊을 때는 이거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이게 손 떨어요. 힘이 없어요. 숟가락도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열심히 일합시다. 교회 봉사할 때 열심히 하시라고. 이거 아낀다 해가지고 이게 천년 만년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다 이게 다 힘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다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쓰시라니까. 욥은 거기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좀 빨리 데리고 간 거지. 하나님 데려가셨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맡겼는 건데 원래는 없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게 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인정하게 되니까 크게 원망할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21절 하반부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도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신 자도 거두시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라고 하는 것이 왜 욥은 훌륭하냐면 거두시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두시는 거를. 거두신다는 얘기는 뭐냐? 주인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인생의 그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 100살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그만큼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 걷어가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권리 앞에 그냥 인정을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가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원망과 또 세상의 그 모든 불평은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인생의 그 목적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그 나를 위하지 아니고 나의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다 말하죠. 국가를 위해서 한다 그러죠. 국회의원법 보면 고영신을 잘 되게 해서 한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자기 명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 가서 뭐냐면 공익이나 이런 거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그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왕후가 됐는데,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뻐서 내가 호강하라고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를 이제 가서 살리라는 뜻에서 이제 왕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여기서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배고프다, 춥다, 병들었다. 그 다음에 길이 위험하다. 배를 타면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도 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겠다 한다. 겹겹이 바울에게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 몸에는 뭐예요? 예수의 죽은 것을 짊어지고 산다. 나도 예수님처럼 항상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짊어지고 산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렇다 해가지고 바울이 못 살겠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바울이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잖아요. 그래서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존귀함,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로마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큰 그 목적에 항상 뜻을 두다 보니까 배고파도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이거밖에 못 먹냐, 그러면은 빨려 들어가요. 밥맛도 없어요. 예? 내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되면 자꾸만 힘들어지죠. 그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병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병나서 아프냐, 다른 사람 안 아픈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투철하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만 뭐라 했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죠. 바울은 배고팠죠. 배고팠지만 그 가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배가 고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하는 바 목적이 있으면 그게 별로 기분이 나쁘거나 그게 힘들어도 내가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참고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왜 원망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사히 받고 가져가시면 그동안에 잘 썼습니다 라고 해서 돌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망하게 되면 그동안에 욥은 뭐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자랑하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도 안 가고 아주 드러놓아가지고는 시험 당해가지고 아주 저 파산났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하나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견뎌내잖아요, 꿋꿋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손해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힘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견뎌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망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우리 마음의 솜사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됐는데 감사절에 내가 무슨 거를 감사할까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래서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그래도 좀 순하니까 감사하지만 마음이 악질적이거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 사람은 감사절이 뭐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무슨 감사절을 해가지고 약 올리냐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움직임대로 가는 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동안에 주신 거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니까 그동안에 고맙게 썼습니다 그랬지 왜 가져가냐 그런 거보다 고맙게 썼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 옆에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데 없는 가운데 충성하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네, 감사하는 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왜 지금은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순했어요. 예? 굉장히 없을 때도 주간 그릇도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정말 밑에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시끄럽다 그러면 와서 그냥 죽여버린다니까. 싸우다가 아파트에서.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못 살아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인간의 마음이 파괴된 거고요. 사람의 마음을 유지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께 가까우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힘이 있는 거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해지거나 신앙적으로 침체되거나 신앙적으로 파산이 되어버리면 이 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도저히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이다. 아멘. 욥이 원망해야 되는데 왜 원망하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다윗 이 욥처럼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발동되어지냐 할 때, 원망이 찾아올 때 그래도 원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거. 다윗이 도망갈 때 그랬잖아요. 언약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안 가져간다고,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 믿음이잖아요. 도망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서 망하는 것보다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운동, 믿음의 운동, 성령의 운동,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의 역사,
감사할 일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망할 일이 찾아오면 되는 대로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대라고 했어. 그럼 다니엘 고민될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그래도 고민되겠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사자한테 잡혀 먹게 된다니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날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날 무슨 기도를 드냐면 감사기도 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 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좀 중단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던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날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이 감사가 뭔지를 모르겠다니까.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힘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시험 들 때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잖아. 이런 시험거리가 왔지만 이 시험을 이기고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원망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원망이 아니라 감사. 욥이 시험이 왔잖아요. 불같은 시험이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원망하고도 남았지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굳게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